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말씀 앞으로 나와서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도 우리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면서 다 같이 묵상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타오르는 불꽃처럼 그러한 믿음을 갖고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불의 혀처럼 비둘기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를 향한 열심히 세상을 뒤덮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온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실천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이 마가복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루살렘에서의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논쟁. 오늘 우리가 배우는 말씀은 특별히 마가복음 11장과 12장을 본문으로 해서 이 두 장에 걸쳐서 등장하고 설명되고 있는 여러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의 말씀,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힘들게 생각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용서하라라는 것이죠. 다른 건 좀 하겠는데 이 용서하라는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마음이 좀 연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하라는 이 말씀을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 용서가 우리 안에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실 때 그게 가능한 것이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 승리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과 스가랴 9장 9절 10절을 읽어보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성경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혹시 나귀나 말 타보셨습니까? 어느 관광지를 가면 말을 타는 일들을 종종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흔들리는 그 말 위에서 균형을 잡고 앞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은 조금 다른 경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이 아니고 나귀를 타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나? 그 나귀는 또 어디에서 왔나? 여기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좌우에 여러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또 자신의 옷을 그 길에 깔면서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나귀를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끌고 오라고. 갑자기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니 이거 참 곤란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누가 뭐라고 하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얘기하고 끌고 와라. 그러면 보내줄 것이다.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나귀 새끼가 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합니다. 제자들이 그 앞을 또 그 뒤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5,000명을 먹이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에요. 병자를 고치신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원했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5,000명을 먹이고 이런 여러 아주 강력한 능력을 행사하실 때마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입성하시는 것은 뭡니까?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이 이야기는 사실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야기입니다. 여기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가 예언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여 왕으로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왕은 그들이 기대하던 왕이 아니었죠. 그들이 기대하던 어떤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구원자,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 영적인 왕으로 그들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언의 성취.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 예수님이 태어날 시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일어날 여러 사건들 다 이미 예언이 되어 있죠.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서 임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도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교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동안 지키셨던 비밀의 때는 지나갔다. 그분은 예언자적 면모를 보이시면서 잘 알려진 왕을 표성하는 행동을 통해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네,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셨다. 이제는 다가오는 도전들, 또 모함들, 시기들, 질투들, 이걸 이제 극복하셔야 되는 거죠.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명을 이루시기까지 극복해야 할, 넘어야 할, 해결해야 할 여러 일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다음 이야기에 보면 저주받은 나무와 깨끗해진 성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주받은 나무와 깨끗해진 성전. 이 마가복음 11장에 나타난 여러 사건들은 다 각각의 사건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다 연결되어 있는 의미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보면 저주받은 나무,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열매가 없어요. 잎사귀만 무성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주를 하시고 내게서 열매를 앞으로 따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자, 이 이야기를 하시고는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이방인의 뜰로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이 성전에는 말이죠, 이 이방인의 뜰에는 장사하는 사람이 가득했어요. 재물을 파는 거죠.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온 사람들이 재물을 집에서부터 끌고 오지 않고 여기 와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걸 자기 돈으로 낼 수 없고 여기에서 사용되는 주화로 바꿔야 돼요. 환전해야 돼요. 환전서도 있어야죠. 재물을 파는 것도 있어야죠. 여러 상업적인 행위가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셨을 때 이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의분을 느끼셨다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만들다니. 여기 성경 마가복음 11장 15절 17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성전 청결입니다. 근데 이렇게 점잖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상을 둘러엎고 재물을 팔기 위해서 진열해 놓은 거 다 둘러엎고 말이죠. 예. 환전하는 사람들 이것저것 차리는 거 다 둘러엎고 성전 안에 있는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것들을 다 둘러엎었어요. 아수라장이 됐어요. 예수님의 그 의분의 여러 행동들을 보시면서 사람들이 보면서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 도망간 사람들 중에 장사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누구예요? 성전의 제사장들, 지도자들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갔나? 이들이 여기에 와서 이렇게 상업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길에서 뭘 이렇게 펼쳐놓고 파는 사람도 아무렇게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 성전 안에 누구에게 허락을 받을까요? 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아야죠. 그럼 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장사하고 싶은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돈 바꿔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왜요? 돈 다 바꿀 때 수수료도 있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장들로부터 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허락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당시 성전에 있는 지도자들은 이와 같은 상업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종교가 상업적인 행위와 연결이 되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성전이 종교 지도자들과 상업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 간의 결탁으로 인해서 상업적인 비즈니스 하는 곳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어떤 곳인데 하나님께서 임하신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인데 그런 곳을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하여 의분을 느끼시고 다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 이야기와 바로 전에 있던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청결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으로 나가시면서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뿌리서부터 말라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로부터 더 이상 아무도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저주를 통해 무화과 나무는 죽게 된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성전을 찾아 열매 없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 성전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그렇게 저주하시고 청소하신 것입니다. 깨끗하게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교과책에는 사실 그런 설명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시대의 소망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성전을 말이죠. 그냥 도망치듯 신발도 제대로 신지도 못하고 제사장들이 주랭랑을 치고 상업 행위를 했던 사람들도 다 도망가고 주섬주섬 겨우 하나 챙겨가지고 도망하며 성전을 막 등지고 나갈 때 성전을 향해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병자들, 환자들,
가난한 사람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성전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성전에 자리 잡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의해 쫓김을 당하고 도망을 하고 성전을 등지고 나가고 있었단 말이죠. 이 대조적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열매 없는 나무에 대한 그분의 선고와 결과는 성전 정결로 그분에 대한 음모를 꾸민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성전 제도의 결국과 유사점을 보인다. 형식적인 신앙을 일삼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성전이 유린당하고 성전이 다 원래의 기능을 상실한 그 모습을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로 예수님께서는 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다시는 그것으로부터 열매를 얻지 못하게 말씀하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있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상업적인 행위를 했던 비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도대체 당신 전직 직업이 목수인데 나이는 이제 30 겨우 넘었잖아요.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사실은 아주 초라한 청년이에요.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백그라운드가 없어요.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느냐? 마가복음 11장 27절 33절을 읽어보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어떤 도전을 제기했으며 그분은 어떻게 응답하셨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죠?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는 말씀에 보면 여러 질문을 받아요.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질문들이죠. 예수님을 모함하거나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여러 질문들을 예수님이 질문을 받으시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A다 B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잘못된 질문에 대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의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또는 그들의 의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혜로운 대답이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일할 권한을 주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의 비유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주인이 종들을 고용하고 이 포도밭을 다 잘 만들어 놓고 종들에게 딱 맡기고는 주인은 다른 나라에 갔어요. 다른 일을 보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 종들한테 맡겨놨으니까 이제 수확을 거두고 결산도 하고 또 점검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이 다른 종들을 보냈어요. 포도원으로. 그랬더니 이 포도원에 있던 이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이런 그 경우는 참 처음이죠. 고용주에게 그 결과를 바치지 않는 이 종업원들의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업원의 경우는 틀림없이 그 모든 그 이익을 주인에게 드리는 것이 의무죠. 그런데 이 농부들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이거 우리 거다, 내 거다. 이 종들을 죽이자. 보내는 족족 종들을 다 죽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주인이 이 포도원에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하고는 이제 아들을 보내죠. 아들을 보냈더니 어떻게 합니까? 아들도 죽였다.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종들은 누굽니까? 이 농부들은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뭘 맡겼어요? 복음을 맡겼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맡겼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이방인들은 몰라요. 그들에게만 주셨어요. 말씀도 그들에게만 주셨어요. 그들이 수확을 내서 주인인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죠.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들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아들마저도 죽인다. 아들을 죽이면 상속자가 없어지니 이게 우리 거가 되겠다. 그렇게 하고 아들을 죽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잘못된 동기, 순수하지 못한 의도, 그 질문들에 대하여 그들의 전곡을 찌르며 그들이 깨닫도록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종교 지도자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지혜롭게 반문하시며 가르침을 주셨다. 이는 사랑으로 주신 사정 경고이기에 듣고 돌이키는 자는 기회가 있었다. 사실 예수님을 모함하려는 자들, 또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그들이 받아들였다면 여전히 그들에게 기회가 있었다는 말씀이죠. 네 번째 날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의무와 하늘의 상급. 계속되는 마가복음 12장 13절로 27절을 읽어보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예수님은 어떤 진리를 가르치시는가? 여전히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4절.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사실 이들이 이 질문하는 의도는 yes 하면 문제가 되고 no 해도 문제가 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곤란한 질문이죠. 대답을 해도 곤란해지고 대답을 하지 않아도 곤란해지는 그런 질문이에요. 자, 예수님에 대한 칭찬을 앞부분에 한참 하고 빨간색이에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당시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죠. 가이사라는 것은 이제 황제를 호칭하는 그런 호칭이죠. 그래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이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들을 인정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만일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이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황제를 인정하자는 그런 의도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것이고, 만약에 세금을 바치지 말자고 하면 그건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곤란하게 하는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전을 가져와라. 그 동전에 있는 그림이 누구냐? 가이사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지혜로운 대답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또 질문을 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여기 마가복음 12장 19절.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 뒤에 보면 형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형이 자식을 낳지 않고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이 모세가 쓴 글대로 어떻게 하라 그래요? 동생이 그 형의 아내와 함께 자식을 낳아야 돼요. 왜 자식을 낳아야 되나?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자식을 낳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건 단순히 노동력을 위한 그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의 출산의 의미는 이미 성경의 그 후손에 대한, 다윗의 후손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의 그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이 이 땅에 창대하리라, 그 약속뿐만 아니라 그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에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특별히 이제 모세의 글을 통해서 있다고 나와 있죠. 자식을 낳도록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형이 상속자 없이 죽으면 동생이 들어가서 그 형의 아내와 함께 자녀를 낳아야 돼요. 그 여기 지금 7형제 이야기를 했는데 7형제가 다 자식을 낳지 못하고, 형이 죽으면 둘째가 그 형의 아내와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럼 셋째가 형의 아내와, 넷째가 형의 아내와, 결국은 7이 다 이렇게 죽었어요. 사두개인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내도 죽고 다 같이 부활했는데 그러면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곤란한 질문이죠. 역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형사취수제라는 그 당시 이 유대의 제도를 기반으로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하늘에 가면 결혼하는 것도 없다. 하늘에 가면 결혼하는 것도 없다. 이게 누구의 아내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논쟁 앞에서 그분은 땅의 정부와 하늘나라에 대해 어떻게 충성할 것을 말하시고 부활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능력과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들어 가르치셨다. 지엽적인 잘못된 질문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의미, 또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도 충성하라는 그런 말씀은 로마서에도 또 역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도 충성해야 한다. 물론 그것이 상충될 때는 하나님이 더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가장 큰 계명.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을 읽어보라. 우호적인 서기관은 어떤 심오한 질문을 했으며 예수님은 어떤 중의적인 대답을 하셨는가. 이 예수님을 따르던 여러 사람들 중에 소위 학식이 있고 교육을 받았으며 당시 종교의 지도자들로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 순수한 사람, 정말 충성하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다른 누구의 가르침보다도 마음의 울림을,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이 서기관이 대표적이죠. 여기 마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뭐예요? 여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다. 사실 이것이 이 두 가지의 사랑을 하나로 묶으면 사랑이고, 그걸 10개로 나누면 10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인간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 그래서 이 사랑이 하나님을 믿는 또 믿음의 삶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서기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이 믿음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이 멀지 않다. 하늘이 멀지 않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하늘에 갈 사람이다.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렇게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하늘로 가고 있는 중이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늘로 가는 중이에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안 갈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가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요약된다. 이는 명령이 아니며 고대 조약에서 유래한 충성이라는 개념에서 더 확대되는 것이다. 사랑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 우리 교재에서는 그걸 충성의 의미로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 충실히 그 관계에 맞는 의무를 다한다는 것이죠. 충성을 다한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로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는요, 순수하지 않은 질문에 대한 지혜로운 대답이다. 이거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가 뭐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대답하는 그 지혜로움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두 번째는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나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의 중요성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 열매 없는 신앙은 성전 청결처럼 깨끗하게 없어지는 결과가 된다. 세 번째는요, 참된 신앙생활의 핵심은 사랑이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미 부르겠습니다. 갈바리 언덕에서 들려온 사랑의 금성, 무정한 배반자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기도일세. 그 기도 하늘도 눈물을 흘렸네. 오 주여, 당신의 큰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이고난 영원 주의 크신 구원을 얻게 하소서. 가련한 여인에게 들려온 사랑의 금성,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길일세. 그 손길 감당 못해 땀들도 침묵을 지켰네. 오 주여, 당신의 큰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이고난 영원 주의 크신 구원을 얻게 하소서. 불쌍한 당자에게 들려온 사랑의 금성, 큰 죄인 사랑하며 받아주시는 주님의 가슴일세. 그 사랑 깊고 깊이
그 사랑 안에서 이고난 영원 주의 크신 구원을 얻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시며 예수님을 따뜻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자극하는 질문에 대하여 지혜롭게 그들을 깨우쳐 주시는 예수님의 지혜로움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늘아버지, 우리가 열매 맺는 믿음의 신앙, 충성된 신앙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댓글을 읽어드리질 못하였습니다. 네, 평안한 저녁 되시고 또 안식일에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